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면 이렇게 힘이 나고 참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청소를 합니다. 부지런하신 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쓸고 닦고 집안을 정리하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어디서 먼지가 그렇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집을 비우고 한 일주일이나 보름이나 한 달 만에 집에 와보면은 문을 닫아놓고 갔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먼지가 많은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지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 둘만 사시는데 정말 깨끗하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먼지가 또 있는 먼지가. 침대 시트도 이불도 금방금방 더러워지는 것이 참 이상하죠. 너무 깨끗하게 정결하게 쓴다고 쓰는데 왜 그렇게 집에 먼지가 많은지,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요, 사람이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먼지투성이고 먼지투성.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흙덩이냐, 어른 2명이면 흙덩이, 큰 흙덩이 2개, 아이들 둘이면 작은 흙덩이 2개. 이 흙덩이들이 집을 막 돌아다니니까 막 집안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먼지가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찬송가 143장을 작사한 아이작 와츠는 인간은 벌레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레와 같은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인군자만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벌레와 같은 부족한 사람, 참 아주 허물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점점 성화돼 가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교회를 완벽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가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몰라도 한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족한 인간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도 완벽한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다른 교회보다 차별이 있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부족한 인간이, 흙덩이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흙냄새도 나고 먼지도 날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을 말씀 안에서 비추어서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때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람직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교회,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진 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사령관이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는요, 교주가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단에서는 그 교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교회가 많고 거기에 모인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주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두머리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우리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우리는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체에는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고 동맥과 정맥이 있고 실필죽과 각종 이 모든 신경 조직이 다 머리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만 머리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완전히 이상이 오는 거죠. 몸에 불구가 오게 되고 정신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어느 지체도 이 머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해. 그런데 발이 다른 데로 논다. 그러면 비정상인 것입니다. 머리가 어디로 가. 그러는데 발이 자꾸 딴 데로 간다.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모든 그 조직이 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유기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이고 예수님으로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업 때문에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친목 때문에 무슨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이기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인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중심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말이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출입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머리와 관계없이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거는 온전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매를 축복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 끝을 칼로 이렇게 베이게 되면 몸이 막 아프고 찌그럽고 몸에 열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 가운데 누가 슬픔을 당했다, 누가 아프시다 그러면요 내가 같은 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나도 아파해야 됩니다. 그분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교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주님께 붙어있는 몸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정말 그들의 관심에 아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섣달 금음날에 장례가 났습니다. 섣달 금음날에 우리 집사님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서 저 경기도 포천이라는 곳에 거기 가서 장례식을 이제 하관도 하고 하는데 야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섣달 금음날에는요 정말 춥습니다. 섣달 금음날이 언제가 섣달 금음날이에요? 섣달은요 그 해의 음력으로 마지막 이 달이 섣달입니다. 음력으로 12월이 섣달이라는 모르시면서 아는 척하고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섣달이란 뭐냐? 섣달은 그 해의 음력으로 마지막 달. 금음이 뭐냐? 금음이라는 거는요 역시 그 달의 마지막 날. 이게 바로 금음이에요. 그러니까 섣달 금음은요 음력으로 12월 마지막 달이라. 그러니까 이 구정과 설날과 바로 연결되는 날이 바로 섣달 금음날이다. 이제 아시겠죠? 예, 섣달 미국에 오래 사시다 보니까 뭐 알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런 말씀드립니다. 섣달 금음날이 그렇게 춥고 또 설이고 하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또 고향에도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시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력한 분이고 친구도 많은 분인데요. 친척도 많은데 장례식장에 산에 별로 안 가시고 없는 거예요. 별로. 왜 이렇게 안 오셨나 그러니까 섣달 금음날에 상가를 가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재수가 없다
이런 말을 자기들이 속설로 이야기하면서 일부러 상가를 피했던 섣달 도모민 날이라는 핑계로 안 갔다는 것입니다. 많이 오셔야 될 그 자리인데 안 오시는 거예요. 고인이 얼마나 많이 베푸셨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가보니까요 몇 사람 없어요. 나머지 전부 다 우리 교인만 간 거예요. 교인만. 그래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야, 교인이 최고구나. 교인이 참 고마운 분이구나. 이분들도 가서 음식 장만해도 이분도 시골도 가야 되고 막 바쁘지만은 우리 교인이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아픔을 당했다 생각하니 남들이 다 안 가더라도 나라도 가야지. 그래서 많이 오셨다는 말이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공산주의부터 시작해서 이슬람, 무신론자들, 실존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똘똘 연합되어 있고 단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1장 3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그 전에 번역에 보면 세상 나라들은 오래 못 가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주인이신 주님의 지시를 따라 단합된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피난처이고 도피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 이편, 동편이죠. 강 저편, 이 서쪽. 그러니까 이 강을 요단강 중심으로 왼쪽으로 세워, 오른쪽으로 세워. 이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부지 중에 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히든지 죽게 했든지. 그러니까 과실치사든지 과실치상이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로 자기를 방어하다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 피해를 끼쳐서 그 당사자가 자기를 복수하려고 따라올 때 그때 그러면 나를 살려라 그러면서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고 말이죠.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목에 어떤 것도 장애물도 설치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는 관리를 해놔야 돼요. 도피성으로 들어간, 그래서 부지 중에 오산한 사람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것. 들어가면 그 성 안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한, 대제사장의 어떤 명령이 없이는 그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물론 자기 발로 뛰쳐나가면 그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주인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다 계시면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사람은 전부 다 웰컴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에 어떤 죄를 짓고 그래도 이곳에 오는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다 주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 과거에 뭐 했지? 너 어쨌지?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교인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세상의 잘못된 꾀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께로 휘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가 아닙니까? GP에 저는 근무를 하면서 보면 적들이 와서 휘순 노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제 다시는 내가 세상과 착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녹화하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게 회개라고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잘못도 뉘우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다 기억도 안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막 별의별 죄인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시고요, 완전히 비둘기같이 임재하시고 말미암아 그 자리가 완전히 성령 충만한 그런 자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내 인간의 머리로 경험으로 살려고 하면 절대로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성령 충만해야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가정생활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필성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앞날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 사람마다 음식을 즐기는 방법이 다르다. 음식을 대하는 그런 모든 이 태도가 다른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뭘 중요시 여기느냐? 향을 중요해요. 향. 그래서 냄새를 이렇게 맡아봐요. 그러면서 너무 냄새가 좋다. 그러면서 향을 즐기다 보니까 프랑스의 음식은 향도 나고요, 또 프랑스가 세계적으로 향수 문화가 발달되었지, 그것이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프랑스의 향수 그러면 샤넬 넘버 5, 랑콤, 하여튼 온갖 그 프랑스의 그 제품들이 많아요. 디올도 다 프랑스 거더라고 보는 거예요. 겔라, 프라고나 뭐 전부 다 프랑스 거예요. 그만큼 향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태리 사람은 음식을 대할 때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이태리 사람은 맛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각종 소스와 드레싱이 발달되었어요, 이태리 사람들은. 그럼 일본 사람들은 뭘 음식을 대할 때 뭘 중요시 여기느냐? 일본 사람들은 색깔, 또 그 아기자기한 그런 디자인, 요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음식은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요거 한 것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일본 사람들은 그걸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한국 사람은 양을 중요하게 여겨요. 양이 많아야 돼요. 양이 적으면 화가 나요. 이걸 음식이라고 줬나, 뭐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러면서 화내잖아요. 세상에요, 이 한국 사람 같이 음식 먹을 때 곱빼기 찾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짬뽕 곱빼기, 짜장면 곱빼기, 뭐 라면사리, 국수사리, 물론 뭐 월남국수집에 가니까 레귤러도 있고 스페셜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완전히 고봉으로 줘요. 그래야 먹고 나서 잘 먹었다 그러고 하지, 한국 사람은 이 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디다 비중을 둬야 될까요? 어디다 관심을 둬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중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늘 마음에 모시고 늘 그분과 함께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신이 나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다시 예수님 때문에 또 진정이 되고, 그게 예수님 모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말씀의 맛이 떨어지고 말씀이 안 들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죽었다면 그거는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때 그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약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인 것입니다. 그 약을 먹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도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음악치료라는 것이 세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음악치료. 조용한 음악을 틀어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그 뮤직 테라피라는 그런 그 분야가 있습니다. 이 뮤직 테라피의 효과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돕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긴장을 이완시키고 자기 표현력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고 신체적인 기능 회복과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음악 치료의 장점은 고립감으로, 우울증으로, 불안감으로 있는 데서 감소시켜주고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혈압은 떨어뜨려주고 수면을 개선시키고 통증도 경감시키고 대처 능력도 향상되고 심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랑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증가시킵니다. 좋은 건 다 있어요. 이 뮤직, 이 테라피라, 이 음악 치료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은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심령을 완전히 뒤바뀌어 고쳐놓는 내가 완전히 시들어서 있는 이 엘리야 같은 사람도 완전히 이렇게 사울같이 귀신 들린 사람도 음악, 뮤직 테라피, 찬양 테라피를 통해서 악신을 몰아내고요 완전히 기운을 차리고 상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나와야 돼요. 누가 가다가 날 모르게 탁 부딪혔다 이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게 비어있어요. 왜? 내 속에 감사가 충만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불평불만 짜증이 꽉 차있으니까 그게 나오지. 그러니까 항상 누굴 봐도 감사.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좋은 게요. 항상 땡큐 뭐라요. 땡큐. 항상 땡큐. I appreciate. 항상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땡큐를 싫을 때는 싫어 그게 아니고 no 땡큐. 항상 땡큐. 여러분 그걸 습관화하시면요. 가정도 평화스럽고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할 때요 내 영혼의 면역력이 강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 부르면 면역력을 증대시키고 어두운 세력이 물러나요. 찬양할 때 말할 수 있는 기쁨과 희망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보양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 주님은 악한 세력이 이 교회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길러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길러주셔야 우리가 클 수 있어요. 주님이 길러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클 수 있습니까?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클 수 있듯이 우리 믿음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 몽학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있지. 내 생각으로 세상에 아무런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을 갖다 놓고 그걸 통째로 외운다고 해서 내 영혼이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몸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건강을 위해서 4가지 흰 색깔을 피해야 돼요. 흰 설탕, 흰 소금, 흰 쌀, 흰 밀가루 4가지를 피하라.
편식하지 말라. 술, 담배 멀리하라. 가공식품 피하라.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분 좋게 살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적절히 운동해라. 다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교회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세워주는 것이 없으면 건강한 교회를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내 그 몸을 내 몸같이 여기, 상대방 몸을 내 몸같이 여기 항상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인들끼리 늘 이렇게 만나면은 덕담을 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늘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만나는 사람마다 적어도 5번 이상 칭찬해라. 5마디 이상 칭찬의 말을 해라.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 참 좋으시네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집사님 머리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집사님 오늘 옷을 화사하게 입으셨네요. 집사님 건강해 보이시네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항상 칭찬의 말을 하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아침에 너무 기분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교회 가겠나 싶어서 왔는데 집사님 얼굴 참 좋아 보이신다. 그 말 듣고 내 얼굴이 좋은가 봐.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항상 사랑의 말하고 덕담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교인들은 또 늘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또 목회자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대에 늘 마음을 두라 하는 것처럼 저는 항상 여러분을 항상 머릿속에 항상 두고 있어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러 가셨다. 어떤 일을 하신다. 저분에게는 자녀가 어떤 지금 기도 제목이 있다. 저분은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오늘 병원에 가신다.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만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여러분들과 우리 목사님께서 모세 옆에는 아론과 홀이 있었고요. 또 바울 옆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디모데가 디도 같은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엘리야에게는 수넴 사렙과 가부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고독해가지고 주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해야지.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집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저희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요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는요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데미지를 입히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요 항상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교회에 대해서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없애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랬어요. 성경에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강조하면 항상 두 번씩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지금 이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성도를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내 교회를 함부로 하느냐 이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사람이 다 부족해서 한두 가지 실수는 할 수 있지만은 금방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인데 뭐냐? 그는요 성령을 거스리면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제가 안 돼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내가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하고 나도 모르게 내 주장을,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다가 성령님을 거스리는 경우가 있게 될까봐 조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인간의 욕심을 자꾸 부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하다 보면 결국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해야지 교회에 데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나름대로 달란트와 다 재능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 재능을 묻어두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사케오가 뽕나무 위에서 돌감나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케오가 항상 그걸 잊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 사람이 자다 말고 아침에 뭐 운동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뭐하러 가나 싶어 수상해가지고 미행을 했어요. 아내가. 사케오가 물동이를 탁 들고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걸레를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가서 한 나무에 물을 막 주고 막 나무를 닦고 일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새벽에 뭐 하는 짓이요? 자다 말고 뭐하러 여기 왔어? 이 나무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소. 그러니까 내가 이 나무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소. 그러니까 내가 나무에 물을 주고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예수님 만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예수님 만난 곳이라면 시간 주님 만나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러 오시는 이 귀한 장소, 이 귀한 장소를 아끼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지독히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왜 저럴까?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곳이 예수님 만난 장소고,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물동이 버려두고 사마리아 때 가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 몸되기를 위해서 내가 충성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이런 교인이 많은 교회가 정말 희망 있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많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망교회 이 혼탁하고 험악한 이민세 사회에 이 지역에 이런 교회를 52년 전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보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가꾸고 잘 다듬고, 오늘 예배 마치는 바로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선출하는 공동회의가 있는데, 이 장로님도 뭐 영광 받는 자리도 아니고, 이 장로님은 무슨 폼 잡는 자리도 아닙니다. 장로님은 짐을 다 져야 돼요. 짐을 다.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몰라요. 누가 우리 교회 짐을 잘 들 수 있겠는가? 이런 기도하시면서 내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저분 정도면은 정말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분을 뽑으시라 이 말이죠. 네? 저 내하고 30년 지기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저 사람이 나한테 짜장면 사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짜장면을 얻어 잡수십시오. 얻어 잡수십시오. 사준다는데 왜 안 먹어요? 잡수고 기도하고 또 하는 기도하고, 그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좋은 일분이 뽑히고, 한 번 뽑히고 많은 게 아닙니다. 뽑히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뽑고 계속 뽑아요. 그리고 3년만 되면 또 바꿔요. 자꾸 이렇게 그래 하니까 너무 돼도 어쩔 것도 없고 안 돼도 섭섭할 것도 없고 다 필요가 있으니까요. 누가 먼저 되시고
여담도 되고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내지 말고 오늘 특별히 또 미국 노예 손님들도 오신단 말이죠. 오시니까 우리 소망교회가 참 빨간 딱지 찍힌 그런 교회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니구나, 가보니까 완전히 다르구나, 성숙된 교회들이 많구나,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52년 동안 나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도하고 이제는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 내가 주님 만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